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밤중에 바울이 본 환상,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중에 바울이 본 환상. 인턴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교 병원에서 인턴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 의사는 인턴, 레지던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의가 되거든요. 이 전문의가 돼야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가 돼야 하는 그 과정이 자기 모교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대학, 타 병원에 가서 수련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알아봤지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겨우 개인 병원 당직 의사 자리를 얻어서 생활했는데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해 추운 겨울 새벽에 환자들이 검사를 받는 침대 위에서 잠을 청하는데 날씨도 춥기도 하지만은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 흘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결국 마침내 그가 부산 고신대 병원의 외과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 기독교계에 그 의사 장로님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교를 하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병옥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둡고 캄캄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환상과 꿈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만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계속해서 2차 선교를 나가려는데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기도했는데 캄캄한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며 손짓을 하며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의 일행에게는 이 환상이 선교의 방향을 말해주는 지침이 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러한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인생의 밤중에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기도할 게는 없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와 갈레아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는데 실패한 이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드로아에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절망의 밤을 맞이했고 가야 할 길을 그러한 막힌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막힌 거예요. 그때 그는 그 방향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거기서 머물러 서서 생각도 해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으나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아니하여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석가는
바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마음이 바빴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빠른 것보다 기다림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야일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랑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바울은 절망의 밤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도 아시아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다시 한번 그 1차 선교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격려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고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은 다 버리고 오직 기도로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과정에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 원치 않아요. 사람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 하나님이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 야인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절망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5월 초에 서울에 가다가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작년 5월에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는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도움을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서울로 가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제가 그때 금식하고 있었는데, 아침 금식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출발해야겠다 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우면산 터널을 통과하는데, 우면산 터널이 앞에 그 나간 앞에 보면은 신호등이 가까이 있어요. 그 신호등이 차가 막혀가지고 터널 안에까지 차들이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빡이를 등을 틀고 천천히 진입해 가는데 뒤에서 쏜살같이 어떤 차가 제 차를 대각선으로 받았어요. 아마 정면으로 저를 차를 받았으면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제 차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충돌이 됐는데 정비기간이 20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엄청나게 곧장 망가진 거예요. 제가 2주 뒤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행사를 할 수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 목사님도 안 다치고 저도 안 다치고.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앞으로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이 막히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의 길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수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섰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좌우로 쫙 갈라지고 10시간 동안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군대가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의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본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에서도 저자는 사역의 길이 막히고 앞길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책 제목대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다. 이때 기도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상황을 보지 마라. 나를 봐라.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분위기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앞길이 막혔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안 보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생의 밤중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의 영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갈 바를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절망입니다. 1차 선교는 성공했는데 2차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 자신의 열심과 생각만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절망의 밤에 드로아에서 선교에 막힌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막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내가 인생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 길을 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그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극한 어려움과 절망의 캄캄함 속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환상이 실감나게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밤에 불빛이 보이면 그 불빛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절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우리가 보여주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그 환상과 그 꿈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캄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왔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망했다, 아이 나는 죽겠다, 아 나 끝났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인생의 방향의 길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시각적인 명료함을 동반한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환상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료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계시입니다. 인간의 모든 꿈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환상이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놀라운 꿈과 환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랜드 회장 박성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근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 근무력증은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근육이 무너지고 그리고 뼈가 녹아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근무력증으로 온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오직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는 눈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눈. 그래서 이 장로님은 자기 눈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루에 책을 3권씩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권을 읽고 병상에 있을 때 3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박 장로님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근무력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여러분, 2년 6개월 병원에 들어놓여 있으면요, 움직일 수 없어요. 2년 6개월 그러면 다 죽은 거예요. 저도 20대 때 치료 수술을 해가지고 엉덩이를 이게 수술을 했어요. 한 6개월을 들어놓여 있었어요. 6개월 들어놓여 있으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언제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근무력증으로 들어놓여 있으니까 이분은 완전히 절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 장로님은 육신의 아픔으로 캄캄한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이냐?
자기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꿈, 환상을 이렇게 받은 뒤에 급속하게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완전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늘날 이랜드 그룹으로 성장을 했어요.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어두운 캄캄한 밤을 지났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뒤에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삶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이 박성수 장로님은 꿈은 뭐냐면 신앙으로 철저히 훈련된 기업인 CEO 200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예요. 기업을 통해서 예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꿈을 갖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랜드라는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박성수 장로님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꿈은 예수 정신을 구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박성수 장로님처럼 기업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가. 바울처럼 어둡고 캄캄한 밤중이 오면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것이 깨져야 영적인 것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꿈과 환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만약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꿈과 환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렀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향해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환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쉽게 열렸어요. 마게도냐 첫성 빌보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두아디라 시에 사는 그 루디아라는 비단 장사를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집에 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나가서 전도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도 바울에게 와서 귀찮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여자의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점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재판을 받으면 이제 죽을 듯인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거기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다 탈옥을 합니다. 다 도주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남아서 서 있는데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서 다가오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너에게 내 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간수가 거기에서 감격을 한 겁니다. 다 도망갔을 텐데 이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종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하나님 앞에 쉽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그만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갈 때, 행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생 힘써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꿈과 환상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과 환상은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써 기도하고 꿈과 환상을 받은 대로 하나님 계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꼭 우리 앞길에 마귀가 역사하세요. 우리를 신경질 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와 칸마귀야, 내 앞길을 막는 저주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어둠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면 희한하게 일이 술술 풀려져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은 사람 만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어느 때는 일을 해야겠는데 피곤해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일어나야겠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래요. 주여,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으로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저에게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우리에게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환상을 향해 순종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꿈과 환상대로 우리의 몸에 동기부여를 해서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상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9살 때 아버지가 소천했고 11살 때 어머니가 소천했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 자기 작은 아버지 집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과 대화할 때면 말을 너무 더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니까 아이가 성장이 안 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생각은 나는데 말이 안 나와. 이게 장애가 된 거예요. 결혼 후에 아내와 순복음교회를 출석해서, 그런데 말을 더듬는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지기 싶어서 구역 예배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안 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날 역사하세요. 마지막 날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잠시 잠을 자는데 꿈에 새 천사 하나도 아니고 새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너는 전도해라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순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동안 말 못해가지고 너무 그냥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울고.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기도굴에 다시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술술 나와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막 술술 나와. 그 순간에 말더듬이가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남의 일이라고 말더듬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후 장로님은 천사가 전도하라는 그 환상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고, 파더스 드림 아버지 학교 10년간 강사를 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프리카 선교소의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과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도 잘 됐다고 그래요. 이 장로님은 기도원에서 자기에게 주신 천사의 환상,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았어요. 자기 가슴속에 남았어요. 그 환상이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하나 읽은 것을 하나 간단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현실은 오직 꿈뿐이었습니다. 꿈이라니 참으로 낡고 낡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그것마저 가질 수 없던 삶이라 꿈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 월세와 생활비로 내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남들이 낡고 낡았다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꿈이란 어느 누구의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과 환상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해야 됩니다. 제 친구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꿈이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집사님도 있으면 그 친구들은 꿈이 있어요. 뭔가 꿈이 있고 그래서 그의 몸에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주시면 꿈을 대로 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인생의 캄캄한 밤에, 삶의 어둠의 그 터널에서, 거기에서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중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되는 꿈과 환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의 주신 꿈과 환상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캄캄했던 것들이 환하게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